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수고하고 저녁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대면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간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또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머니 낮 중집회와 또 대학생 집회 또 농인선교부 집회 계속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귀한 그 걸음 위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오직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계속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배우고 있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저희가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가 자주 읽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무심코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일까? 더욱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아니시죠. 삶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모본으로 이미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 가지 속성으로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이게 계속 적용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거울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처럼 혹시 내 안에 정말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울과 같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고였죠.
하나님만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세상의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이뤄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사랑의 속성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딘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제님은요,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죠. 때로는 불만이 있는 것을 참아야 되고 불평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죠.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악한 본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래서 막 분노하거나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온유가 있어야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제 질투할 투자에 꺼릴 기자를 쓴다고 배웠는데요. 우리 본성에 있는 모습입니다. 투기라는 것이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투기하는 모습인데 투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이스라엘의 첫 왕, 그 사울이 그랬죠. 계속 다윗을 투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에너지가 100이라는 게 있는데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에 자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능력과 재물과 그런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교만하면 결코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한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속성입니다. 바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예절, 예의에 대해서 사실 잘 익숙해져 있어요. 유교권 문화에 속해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삼강 오륜 속에도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질서, 마땅한 도리들을 기록하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삼강이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또 부위, 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또 부의, 자강,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게 3강이었고 오류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그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또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렇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또 붕우유신, 친구 간의 사이일지라도 신뢰감, 서로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교 문화권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절과 주님께서 말하시는 예절과의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게 된 것이 상강오륜의 내용인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섬김, 이것이 주님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군사들이 채찍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죠. 예의 있게 행동한 거죠. 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스테반 집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예절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절을 갖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예절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교적인 예절의 의미는 그러했는데 이제 헬라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부적당한 태도로 버릇없이 행동한다, 이게 무례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무례하다는 것은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고 교양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스리는 게 참 많아요. 무례한 행동을 보면 첫 번째, 그 행동을 보고 눈에 계속 이렇게 거스려져요. 계속 보고 마음이 안 좋아져요. 두 번째는 무례한 말을 들으면요, 귀에 거슬려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보이면요, 마음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갈등을 주고 문제를 주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사실 자기 스스로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그 무례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직원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당장 이걸 빨리 보내야 돼서 집중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뭘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대충 인사하고 제가 할 일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 부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행동이 굉장히 무례했겠구나. 집사님 이렇게 어르신이고 또 와서 뭔가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차라리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정중히 하고 이 일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됐을 텐데 그냥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그것을 놓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로 달려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순간 부주의하고 잠깐 이 정신줄을 놓을 때 보면 이게 쉽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왜 무례한 행위를 할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 무례한 행동 안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기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우리가 좀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망령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자기 말만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망령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행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푸죽간에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베어주는 백정이 있었어요. 이제 신분이 낮으니까. 근데 어떠한 양반이 와가지고, 아유, 김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백정이요, 고기를 한 근을 크게 썰어서 주었습니다. 예, 나리 하고 고기를 주었죠. 근데 또 옆에 있던 양반 하나가 또 와가지고요. 아이, 김간호마, 고기 한 근 줘봐라, 고기 한 근 썰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백정이요, 예, 나리 하고 고기를 썰어 줬어요. 근데 앞서서 김서방 하면서 줬던 그 양반에게 주었던 고기 양하고 이 고기 양이 다른 거예요. 아니, 저기는 한 근이 저렇게 큰데 이건 왜 이렇게 작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백정이 이야기하기를 저기 크게 띄워주었던 그 고기는 김서방이 썬 거고 이 작게 썰어진 이 고기는 뭐예요? 그 김간홈이 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양반이 그 백정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속에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실은 질서가 있죠. 그런데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녀를 대할 때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야, 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맨날 가르쳐주면 다 잊어먹고 도대체 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뒤에 붙이는 말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를 사랑하니까 이야기해 준다고. 근데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아이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태도와 말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훈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고쳤어요. 근데 그 행동을 고쳐줬고 선생님이 그렇게 훈계를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삐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은 잘 교육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무례한 행동으로 하게 되니까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지식으로 교만한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불쾌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사랑으로 대하고 덕을 세우죠.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덕을 세우는 일,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합니다.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죠.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속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냐면 화가 날 때. 평상시에는 정말 양반이에요. 너무 좋은데 이 화가 탁 올라오면요, 그걸 참지 못하고 막 폭언을 하기도 하고 좀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무례하게 행동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화는 다스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속에 첫 번째는 나보다 힘이 약한 상태, 약한 상대, 또 힘이 없는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만약에 나의 직장 상사, 사장님한테 내가 함부로 화낼 수 있나요? 화낼 일이 있어도 어때요? 참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화낼 때 보면 내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화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화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네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화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는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무례함은 그렇게 화내는 가운데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화가 올라왔을 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 그 이면에는 이제 화가 올라올 때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예절을 잘 지켜야 할까요?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나타나 계시죠.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막 무례히 행동해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무례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손가락질 받게 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예절을 잘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그런 무례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 한 영혼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도 내가 혹시 나만 알고 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동, 화가 나서 했던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걸림이 돼요. 사실 문제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고 사실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사실 문제이기는 한데 먼저는 문제를 주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맨 뒷자리에서요, 무슨 이렇게 사장님이 팔 벌리고 있는 것처럼, 뭐 지하철에 쩍벌남 하는 것처럼 말씀 들을 때도 쩍벌 손이 있어요. 이렇게 탁 하고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막 껌을 차근차근 씻고, 또 막 말씀 중인데 막 발자국 소리를 막 내면서 나아가고, 막 교회당에 말씀 듣는데 막 먹을 것을 막 먹고, 이러한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귀에 거슬리게 되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예의 있게 행동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죽게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듯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예절을 지켜야 되냐면 마귀는 틈을 노려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틈을 찾아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실족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데 방해를 하게 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예절들을 지키고 이런 갈등과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 예절 바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문안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왜냐하면 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교회에서 잘 영접하라라는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영접하라라고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안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안한다라는 표현은 인사하라라는 겁니다. 인사가 한자로 말하면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인사입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누군가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뭐 인사하려고 하면 일부러 무시하고 가요.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인사하고 잘 맞아주면 친근함이 생깁니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그 식당 주인이나 이렇게 종업원들이요, 이렇게 쫙 깍듯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근데 뭐 손님이 왔건 안 졌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에 불쾌함이 생기잖아요. 그런 인사라는 것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높은 층을 올라가요. 그럴 때 보면요, 막 20층 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탔는데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요,
상대방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올라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사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의 의미를 보면 중세시대에 이렇게 왼쪽에 칼을 차고 상대방이 적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면요, 빨리 오른손으로 그 칼을 짚습니다. 네, 상대방이 아군이고 서로 믿음이 있고 화해가 있고 친밀감이 있으면요,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그 손을 내밀잖아요. 그게 악수의 기원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같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주먹을 쥐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른들에게 또 깍듯이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샘 머리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 어르신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공경하고 일어서서 마땅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요, 자신의 장인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일어나서 문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호렙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때 이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장인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7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고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들을 공경하는 그 태도, 그 예절 바른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예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합당한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 있죠. 더러운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걸림이 되게 하는 말, 또 유익되지 못한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 그것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례히 행하게 되면 이제 상처가 되고 서로 이제 대화하기 싫어지고 함께하기 싫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좀 이게 무례한 분들을 이게 접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놔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올바로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려줄 때도 예절 바르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모습을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권을 인정치 않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의 모습을 보면요. 참 지혜롭고 예절 바르게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인사를 하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룩하여진 성도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인사를 하잖아요. 바로 권면하거나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은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기에게 대적하고 좀 좋지 않은 것을 해야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곧바로 지적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을 권면해주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예의 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혹시 교회 가운데 혹 예의 없이 행동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보다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두세 번 권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깎이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이렇게 또 실천하면서 또 성도들을 대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